오늘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제가 사역했던 저희 케냐는 바로 이 적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없이 그저 1년 내내 여름만 있습니다. 굳이 계절을 구별을 하라면은 건기철하고 우기철하고 이렇게 둘로만 나눠져서 보통 3월부터 4월, 5월, 6월까지 약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는 매일같이 비만 내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또 한 8개월 동안에는 비 한 방울도 없는 건기철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또 기후적인 여건도 있지만은 땅 자체가 또 물을 머금고 있을 그러한 토지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것을 저장할 공간이나 또 이런 것들이 되질 않아서 건기철이 되어지면은 많은 가축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사람도 고통받지만은 가축들이 쓰러지고 죽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저는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땅인가. 그 중에 저는 이 사계절이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운데 혹은 오히려 더운데 이런 데에 있는 나라들이 더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후 자체만 해도 벌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제 봄이 되면은 여름 준비하고 여름이 되면 가을 준비하고 가을 되면 겨울 준비해야 돼요. 요즘은 괜찮지만 옛날 같으면은 가을이 돼가지고 겨울 문턱이 되면 어머님들이 그냥 김장하는 하고 요즘은 뭐 별로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초계를 보면 그냥 뭐 100포기, 300포기, 500포기 그냥 길거리에 김장 싸놓고 김장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준비를 안 해놓으면 긴 겨울, 추운 겨울에 살아남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근면한 것이 몸에 익혀졌어요. 뭐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려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운 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뭐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까 굳이 뭐 준비하고 뭐 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저절로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머리의 회전력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들을 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사계절이 있다는 이 자체가 또 축복이고 또 이렇게 추운 겨울이 있어 놓으면 또 우리가 기대를 갖죠.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것이다.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이 추위도 이겨내고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임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함께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제 기억으로 오늘 제가 우리 중심교회 강단에 제가 3번째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전에 한번 제가 와서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한 1년 전에 제가 본부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한번 설교를 하게 되고 오늘 사실은 마지막 주일이고 또 그래서 제 아내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지난주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게 되면은 같이 또 우리 친구 되는 목사님을 교회에 방문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이번 주에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울을 보시지만 그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 자체도 뛰어난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바울을 쓰신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사용하지만은 그 바울이 사역했던 것은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옥중에서
저가 이제 로마에 가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옥중인 그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옥중서신 가운데 대표적인 서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느 서신이냐면 빌립보라는 말입니다.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놔두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행적에 있어서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을 하는 말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역에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걸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 말이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목사와 성도들 간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목사가 무슨 뭐 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너 뭘 나눠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겠습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관계예요.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거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복음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이거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의 파트너라고 예를 성경이 표현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파트너였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파트너였어요. 파트너라는 말이 뭐죠?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했지만은 그 사역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준 빌립보 교회, 자기를 위하여 사랑의 후원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파트너라, 나의 파트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중심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비록 우리가 어떤 무슨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적으로 건물이 크거냐 마냐 이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벌써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어느 날은 3천 명이 회개했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벌써 그때 당시에 거대하고 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으셨어요. 어느 교회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를 쓰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 쉽게 표현하면 도망갔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후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조그만 교회잖아요. 만일 여기는 몇천 명 모이고 여기는 아마 안디옥 교회는 숫자로 한다면 제가 볼 때 50명도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교회 사이즈가 크냐, 성도가 많으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과 축복의 사람이다. 믿음과 축복의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저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복음에 대한 회방꾼이고 복음의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저가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뜨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서 옥중으로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복음의 회방꾼도 아니고 저가 복음의 핍박자도 아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가 복음의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 안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분봉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 아구스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을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 의해서 호송되어져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이 오늘 이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저가 이제 여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항구를 떠나서 피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다가 이제 저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지중해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풍랑에 관한 기사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든다고 하면 구약에는 요나가 만난 풍랑이 있게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겪었던 풍랑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은 이 유라굴로 광풍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은 이러한 이 풍랑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풍랑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죠.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살면은 우리에게 질병도 있고요. 우리에게 또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안목으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가? 이 풍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번 항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여러분이요 하는 말은 뭐 누구냐면은 선장과 선주와 그 다음에 백부장,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아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저가 이렇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해 오늘 떠나지 말자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다음에 가자, 좀 지나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절에 딱 표현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항해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항해를 우리가 가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얘기할 때 있겠죠. 제일 먼저 자기를 호송하는 간수니까. 근데 그 백부장이 누구한테 갔느냐면 선장한테 가고 선주한테 간 거예요. 내가 지금 데리고 체포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항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참, 그 죄수의 말을 왜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왜 그러냐면 이 선장은요, 이 바다를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든 여건을 다 알고 있어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지금 시간에는 어떻게 갈 수 있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배를 운전해 보지 못한 사람이야. 이 중중해를 그렇게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말에 신빙성이 있겠어요? 선장에게 있지 않습니까요? 선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고 다음에 또 선주는 뭐냐면 선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선주는 배를 빨리 움직여 갖고 여러 번 다녀야 돈이 벌려요. 예, 그렇잖아요. 빨리 이 항구에서 저 항구 가고 또 저 항구에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래야 돈이 벌리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벌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한 얘기를 하니까 오늘 백부장이 뭐래요? 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하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중요해요. 선장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선장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 바다의 모든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노동하고 우리도 똑같이 밥 먹고 우리도 똑같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도 중요해요. 사용도 하지만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럴 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과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 바울은 주님과의 그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제 오늘 성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은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 그럼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풍랑을 만나서 지금 막 사람들은 아우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우성이에요. 살려달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단어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요 한 번만이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저가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갖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큰 도시였던 비두니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막아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시간에 왔어요?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시아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성령께서 막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어요? 마게도니아의 부름을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에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니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다. 이걸 봐서 사도 바울은 매번마다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끊이질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 뜨거운 열정들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조금 가다 식어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불을 떼야 돼. 요즘은 뭐 난방이 우리 한국에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아궁이에 불을 떼갖고 다 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불이 꺼지면 저녁에 자다가는 괜찮은데 아침 새벽녘 되면 얼마나 춥고 막 구들장이 냉구들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 불은 계속 떼야 돼야 온기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받았던 은혜 한 번으로는 족하질 않아요. 두 번으로도 족하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냐?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이게 계속,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가리켜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에 저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만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절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풍랑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 한번 동원한 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배를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엔진을 끄고 그냥 풍랑에 따라서 배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18절을 보세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짐을 왜 풀어버리는지 아세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거우면 배가 이 파도가 치면요, 중심력을 잃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그러다 보게 되니까 짐을 버려버렸다는데, 이 짐이 보통 짐이 아니에요. 거기 타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의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이 도시에서 물건을 사갖고 저기 가서 팔려고 자기 일생을 투자한 돈도 있을 거예요. 그 짐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깝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살아남기 위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짐을 어떻게 했다?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인간들이 지금 살아나려고 해보려는 아주 최후의 그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19절에는요,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배에 달린 구명정도 있었을 테고 뭐 이런 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 중에 20절의 표현을 보세요.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무엇이었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말은 이제는 뭐예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에 짐을 버리고 아무리 배에 기구도 버리고 다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이 손상을 면하였을 텐데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달아. 이걸 깨닫고 성령의 말씀하신 걸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데 이걸 놓친다. 목사도 놓치고 장로도 놓치고 집사도 놓치고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아들들도 있고 딴 사람 성전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구만 들어요? 사무엘만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거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저가 제사장 앞으로 가가지고 저를 불렀습니까? 제사장이 나 너 부른 적 없다. 또 와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또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못 들어요. 누구만? 사무엘만 들어요. 저는 요 광명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야. 내 직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만 들었던 거예요. 사무엘만 들었어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절망이고 이제 죽어가지만 유독히 사도 바울만큼은 풍랑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낭망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풍랑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입니다. 요 말이 지금 제가 말 좀 바꾼다 그러면 원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뭐가 먼저 나오느냐면 우리말에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지만 영어 성경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영어 성경 보면 I believe God.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생명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고 있어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네. 오늘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말은 이 바로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풍랑이 일어나갖고 모든 걸 다 하고 지금 난파가 돼서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뭘 확신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27장 마지막 끝절이에요. 44절에 이 배에 몇 명이 탔느냐 하면요, 37절에 보니까 276명이 탔어요. 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요즘도 큰 수지만은 옛날에 276명이라면 이거 큰 배거든요. 그런데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저는 요 다라고 하는 요 다, 요 글자 한자지만 요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276명 중에 예를 들어 한다면 200명은 구원하고 76명은 죽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래, 내가 다 너희의 생명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했다. 요 다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의 약속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리 하는 이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제 마음에 늘 와요. 그 가사 3절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어디 혹시 뜰 수 한번 그 가사 한 3절만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3절에 저는 아주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오는지. 몇 장인가요? 370장. 네, 한번 가사만 3절을 한번 띄워 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절 가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앞에 있는 한 편만 다시 한번 열심히요. 여기에 보면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지금 여기지만은 그 옛날 찬송에 보면은 영불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채워 주시네. 이게 주님의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오늘 제가 긴 말씀 드리질 아니하고 제가 이 말씀에 읽다가 은혜 받았던 이 귀한 말씀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 차이입니다. 그 하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집군을 집사, 장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중심교회 비록 적은 수수의 무리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몸된 교회를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